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하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힌 길도 기도함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고, 또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하고 형통한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평안하게 살고 싶고 또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우리의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고 나서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보다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아니할 어려움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 채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적잖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길이 막힌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면은 엄청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죽음은 참 우리 정상적인 우리 인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관계를 무지막지하게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꽉 막히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가로막힌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학생이 대학생답게 문제를 주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높이에 맞게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막혔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참 예기치 못한 막힌 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때가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아님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긴 당시에 남쪽 유다는 저기 초기에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고 사악하였고 백성들을 무지하고 어리석게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힘들고 또 국가의 어떤 국력도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나 나답, 시므리, 오므리, 여호람, 예후 그리고 호세아 왕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 남쪽 유다,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없고 나라가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여서 가장 먼저 조상들이 세운 우상을 타파하였고 성전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고 나라의 국력을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산헤립 장군의 선전포고를 들었을 때에 그 선전포고문 편지를 그대로 성전으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는 그런 성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때에 이제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 그럴 점에 막혔던 문제도 풀리고 이제 좀 편안히 살려고 하는 그때에 이런 순간에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죽음이라는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확고했으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삶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얼마냐면 39세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외세에 혼란했던 나라가 완전히 평정을 이루고 평안할 때에 이 문제가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신실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게 쉴 수 있으려니 할 그 점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를 통보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천시만고 끝에 이 가로막힌 태산을 넘었고 앞날은 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꽃길이 열려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꽃길 대신에 길이 막히고 그 막힌 길이 죽음으로 나가야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해서 예수 안 믿는 가정 다 예수 믿게 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세우시고 온 가족이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때에 내가 갑자기 큰 병에 중병이 덜커덕 들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죽음을 이제 예비하시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오라 하신다. 이게 사실은 내 입장이라면 결코 사실 순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정말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도 잘 일구고 이제 자녀들도 다 멋지게 출가시키고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큰 병이 덜커덕 왔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이고 교회 다닌 것이 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죽음이란 문제가 자신 앞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이제 놓이게 되면은 이 정신이 번쩍 들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돌아가실 때는 아이고 안 됐습니다. 참 그래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야 하는데 그게 내 문제라면은 그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라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동안 막연했던 신앙들도 여러분 이점 내 죽음이 이 내 삶 속에 통고가 되면은 다급한 신앙으로 바뀌지 않겠냐 이거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점 되면은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정말 교만했던 사람들도 이점 되면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같은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으로 그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댔다고요? 벽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 무엇이나 세상 누구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여러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걱정을 한들 병이 낫겠습니까? 걱정을 한들 키가 더 자라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포커스를 집중을 하십시오.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설날 때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죠? 가족들 만나는데 그냥 대화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정이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요. 괜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분주하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바쁜데 빨리 이거 기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집중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았는가. 히스기야는 죽음의 순간에 어쩌면은 그 다른 의사들을 좀 이렇게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건강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한편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암 딱 선고가 났을 때에 다른 병원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군데 찾아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느냐?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좌우로 돌아갈 수 없어도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언제나 그림자가 내 앞에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이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 그림자가 15도 물러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이 깨지고 조각나서 도무지 회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는 다 있어요. 흔히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찾아가고 세상에 그 어떤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명장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잠잠한다라는 히브리어 두미아란 말은요, 침묵, 조용히 기다리는 무언의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점 맞추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어요. 될 때도 되라, 어떻게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에 내가 이 잠잠한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되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불안해하고 안달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나는 억울하다,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맨 처음에 의도는 그거 다른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뭐 다른 의사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 제치고 성전을 향하여서 벽의 성전병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주관이심을 확실히 신뢰한다는 그런 무언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답은 다 있어요. 근데 답은 다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가면 알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 바라보다 보면 그게 흐트러진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에 집중하게 되고 또 무당과 점집 이런 걸 찾아가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덩달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삶의 포커스를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가 지금은 다 맞벌이하고 지금은 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미와 이런 게 너무 분주하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상실하여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을 병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려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문제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먼저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막힌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려면 지금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3절 상반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실로 행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평소에 진실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일이죠.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서 담대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진실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심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데요. 히스기야는 평소 기도도 전심으로 하고 봉사도 전심으로 하고 감사도 헌시도 전심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심으로 행한 것이 자기가 현재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한다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면 이런 기도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면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심으로 행하여서 점점 발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퇴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럽니다. 평소 신앙생활, 이거는 이제 주의 목전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이 우상을 파괴하고 개혁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 운동 11조 교육 6월절 절기 회복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함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심중에 선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할 만큼 여러분 평소에 주신 그 선한 사명에 충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죽음과 같은 막힌 길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사형 선고받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날짜를 모를 뿐이지.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도 건강한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불과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지나면 살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100년이 뭡니까? 1년 아니면 하루 뒤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가 우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나는 무엇을 못했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처해진 곳에서 지금이라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주어진 가정일, 평소에 주어진 여러분 직장일, 평소에 여러분 주어진 교회 일들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일을 먼저 생각하게 내지 마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진 거기서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는 성공했다, 돈이 있다, 뭐 권력이 있다 해도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떻게 했고 과거 내가 어느 은사를 받았고 이런 체험을 했고 하나님 만났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 풍조가 너무 악하다는 말이죠. 세상은 우리들을요 제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충실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남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 헬라어 엑사고라조란 말 단어는 세월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1년 365일 시간이 주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주어진 권세, 사명이 주어질 때 그것을 최대한 세월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지만은 하나님 죽음 통보받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할 때가 기회이고요. 돈이 있을 때가 기회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기회인 것입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죽음이라는 길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막힌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나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 중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는 거죠. 듣고 보았다는 것인데
그건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내 하고 싶은 말을 허공에 막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분명히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고 감동하시는데요. 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 그리고 3절에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을 합치면 기도는 통곡이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통곡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이 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뭐 기도를 속삭이거나 침묵 기도보다는 통곡하는 기도가 훨씬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통곡이라는 히브리어 베키라는 말은 그냥 울었다는 뜻도 있지만 비통해하다,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닥치는데 누가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심하게도 뭐 하나님 귀가 멀었냐고, 왜 그렇게 소리 지렀냐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 형편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왜 소리 안 지르게 되어 있는지, 왜 정말 처절하게 울지 않게 되어 있는지 그 형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체면이고 뭐고 뭐 그런 살필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예수원 기도실에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걸 써놨어요. 노동은 기도만큼 거룩한 것이고 기도는 노동만큼 치열한 것이라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되고 용을 세야 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 뭐 보이는 어떤 뭐 이게 어떤 기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처절하게 노동하듯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5절 하반절에서 6절 보면 내가 내 수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이 성을 보아해라 주이다. 15년 더 연장했고 그래서 54세까지 살았고 42세의 아들 머나세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 부르짖고 통곡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응답되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주님 오라면 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생 80, 90, 100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 중간에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부르신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큰 문제 앞에 무심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우리를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빴던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세상의 취미와 문화를 위해서 쫓아가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핸드폰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앞에 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지금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도 정말 죽음의 문제가 가로잡힌다면 지금 내가 충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헤아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여러분 응답받고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지금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응답받고 막힌 길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